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밥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상황이든지 밥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혼낼 때 너 밥도 없을 줄 알아 라고 하고,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저랑 밥 한번 드실래요? 고마울 때 야 진짜 고맙다, 내가 나중에 너한테 밥 한번 살게. 안부를 물어볼 때 밥은 잘 먹고 지내냐. 그리고 오랜만에 만날 때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밥 꼭 잘 챙겨 먹어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먹는 행위를 넘어서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밥을 통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하면서 서로 같은 경험을 하고 또 의미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식탁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식탁, 특별히 마지막 거룩한 식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이것을 준비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거룩한 식탁의 교제, 바로 성만찬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주님 안에서 이 식탁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식탁, 성만찬은 유월절 만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다라고 하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배가 고프셔서는 아니겠죠.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재앙이 넘어간 그런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과 사람의 첫 아이를, 새끼를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표적으로 삼아 그곳을 넘어갈 것이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거라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애굽의 온 나라에는 아이를 잃어서 슬픈 그 애통과 곡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적을 바른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영어로 말할 때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패스오버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심으로 어쨌든 달라지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식탁 교제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달라지는 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서 죽음의 재앙이 영원히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늘 반복되는 유월절, 여러 마리의 동물을 잡고 여러 번의 제사를 드렸던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 완전한 속죄양이 되셔서 그 피로 단번에 죽음을 이기셔서 영원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에게 참 위로와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유월절 만찬 식탁 교제를 중에 주시는 위로는 이것입니다. 16절, 18절에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기까지는 먹지 않으시고 나중에 드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다면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플 것입니까? 절망이 되고 갈 방향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이후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풍성히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 드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식탁 성탄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소망이고 능력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식탁은 새 언약의 식탁입니다. 새 언약의 식탁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식사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잔을 들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끼리 나누어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같은 식사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제자들에게만 이 잔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실 잔과 제자들이 마실 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절대 관가하실 수가 없으시지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피를 흘려 죽어야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잔을 오롯이 혼자 드십니다. 온 인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잔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떡도 그와 같이 감사기도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시면서 떼어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말의 식탁인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과거에 나를 집요하게도 따라오던 그 죄도 더 이상 나를 따라오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없고 깨끗하고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연합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식후의 잔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겨주셨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이제는 그거를 새롭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장을 찍으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새겨진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먹고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성령님 안에서 큰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합되는 것은 가족이 혈연으로 하나 되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님과 연합되고 서로가 하나 되는 이 귀한 새 언약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받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식탁은 6월절 만찬, 그리고 새 언약의 식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의 만찬입니다. 용서의 만찬이죠.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신하실 가룟 유다와도 함께 이 식탁 교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사람과 밥을 먹으면 잘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유다가 예수님을 이미 배신해서 죽음에 팔아 넘길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볼 때 누가복음과는 좀 사건이 일어난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로 다시 보자면 식사를 하시다가 누가 예수님을 팔지 말씀하신 후에 성만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설마 예수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그때 유다도 대답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셨을까?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를 세워두고 정죄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끝까지 이 만찬을 베풀어 주시죠. 그저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이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식탁의 자리에서조차도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대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결국에는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돌볼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심판의 자리,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선택과 결과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뜻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서 직면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여 주시고 그 선하신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엔 완성하실 것이죠. 이 사랑에 응답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또 겸손함으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매달 첫째 주일 성찬식을 드리지요. 참 저는 자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6월절 만찬, 새 언약의 식탁, 용서의 만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식탁의 자리에 함께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완전한 속죄양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서 죽음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 또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그 식탁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서 온전히 연합된 것. 예수님께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셔서 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이 자리, 성만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2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